오늘은 순서적으로 누가복음 강의 19번째입니다. 12제자, 평범한 자를 부르사 비범한 일을 맡기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흔히 들었던 전해오는 예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런던의 템스 강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귀퉁이에 나이 많은 거지 노인이 다 낡아빠진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하며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낡아빠진 이 바이올린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가 신통치 못했어요. 그래서 튜닝도 안 되어 있고 연주도 그저 그랬습니다. 불협화음이 계속 섞여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연주하면서 앞에 이제 모자를 벗어서 이렇게 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연주를 듣고 거기에 이제 지폐나 동전을 넣는데 아무도 사람들이 그렇게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웬 낯선 외국인 한 사람이 그 곁을 지나가다가 잠시 걸음을 멈추더니 거지 노인이 열심히 연주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거지 노인은 다 떨어진 외투를 입고 또 신발도 떨어져서 너덜너덜했습니다. 심지어 머리도 제대로 감지 않아서 덥수룩한 상태로 보기에도 처량해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치근한 마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가 빈몸으로 산책을 나오느라 지금 제 수중에 준비한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바이올린을 좀 다룰 줄 아는데 제가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잠시 몇 곡 연주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거지 노인은 이제 잠시 시기로 마음을 먹고 그 낯선 외국인에게 낡은 바이올린을 건네주었습니다. 외국인은 그것을 손에 쥐고 튜닝을 몇 번 이리저리 한 다음에 천천히 활을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낡은 바이올린에서 놀랍도록 신기하고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걸음을 멈추어 서서 그 어떤 외국인이 연주하는 음악에 멜로디여서 정말 모두 귀를 기울여 그 음악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 곡이 끝나자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자 그 외국인은 연이어서 몇 곡을 더 연주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연주 소리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눈물까지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지 노인이 거기에 벗어놓은 모자에 동전과 지폐가 수북히 쌓이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이제 돈이 수북히 쌓이게 된 거죠. 한 푼, 두 푼 던져주는 동전이 아니라 돈의 단위가 높았습니다. 모두 지폐를 꺼내서 모자에 넣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몰려든 많은 사람들을 보고 경찰관이 깜짝 놀라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경찰관마저도 다 낡아빠진 바이올린에서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이 울려 퍼지자 멜로디여서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감상하다가 여기 경찰관도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그 거지 노인의 모자에 넣어주었습니다. 연주가 끝났습니다.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 가운데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 사람은 파가니니다. 파가니니. 이탈리아의 니콜로 파가니니, 바이올린의 귀재, 그리고 바이올린의 마술사라고도 불리는 세계적인 바이올린의 명연주가였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런던에 연주차 와서 호텔에 머물러 있었을 때 잠시 시간을 내서 이제 템스 강변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불쌍한 거지 노인이 바이올린을 힘겹게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대신 몇 곡을 연주해 두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 낡아빠진 바이올린이었지만 그 바이올린이
누구의 손에 쥐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 소리는 엄청난 차이가 나겠죠? 거지 노인이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는 형편없는 소리가 났지만 바이올린의 명연주가 이 파가니니 손에 들어가 있을 때는 아름다운 소리가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악기에 불과한 사람들이에요. 내 손으로 내 인생을 연주하려고 들지 말고 전능자의 손에 내 삶을 맡길 때 내 인생의 연주는 더 아름다운 연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멜로디가 행복하고 아름답게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비록 볼품없는 악기라고 할지라도 전문가의 손에 들려지면 그것의 존재 가치는 이처럼 180도로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손에 맡겨지고 연주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가치와 그리고 행복 그리고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악기를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참으로 명연주자이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보지도 않으면서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인 양 체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생애를 연주하시기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나라는 인생의 악기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인생을 연주하고 싶은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12제자들입니다. 12명의 제자들. 주님은 그들의 인생을 연주하여 예수님을 통한 길, 진리, 생명, 그리고 부활, 영생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에 12명의 제자들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왜 주님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또 하늘을 대표하는 숫자 3과 땅을 대표하는 숫자 4를 곱하여 얻은 완전수, 그래서 12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왔죠. 그리고 신약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의 문 또한 12개입니다. 각각의 문에는 12개의 보석, 귀주석이 있고 각 보석마다 12지파와 그리고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어지는 메시지는 12명은 모든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 혹은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12명을 부르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비범한 자로 만드시는 그 작업을 지금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 그 이유는 그들을 원하셨고 필요하셨기 때문입니다. 원하셨고 필요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그분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나가사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날이 밝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신 뒤 그들 중에서 12명을 택하여 그들을 또한 사도라 일컬으시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뭘 하셨냐면은 예수님이 산으로 가셔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일의 결정에 앞서서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진지한 기도입니다. 진지한 기도예요. 기도가 없이 어떤 일을 행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밤새도록 누구를 선택하실 것인가? 누구를 선택하여 나의 일을 맡길 것인가? 이렇게 해서 12명이 선택된 것이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시면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부르셨냐 하면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자들의 자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시고 단순히 예수님이 원하셨던 자들만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말이죠, 원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해 사실에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여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예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 주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상적인 사람들을 쓸 때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 명단을 보면, 12제자 명단을 보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 명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 명단이었죠.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12명을 갖다 만드냐, 이렇게 그 사람들은 아마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지극히 비범하고 위대한 일을 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말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세요.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지극히 비범하고 위대한 일을 맡기십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가 미래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보신 거죠. 지금을 본 게 아니에요. 미래를 본 겁니다. 미래에. 그래서 그들에게 다 닉네임,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다 나오진 않지만 본명인 시몬은 베드로란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작은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은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처음 직접 닉네임을 붙여준 제자들의 그런 이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고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가진 약점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준비만 되어 있다면 주님은 나 같은 사람도 제자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너의 삶을 연주해도 되겠니? 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 저를 연주해 주세요. 맡겨야 되는 거죠. 내 자신을 보면 정말 어떤 때는 너덜너덜하고 인생의 튜닝도 잘 되어 있지 않아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꼭 불협화음을 잘 내는 내 자신일 수 있습니다. 그런 나를 우리 주님은 구원으로 부르셨고 이제 나를 제자로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제자로 부르기를 원하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오케스트라는, 오늘도 우리 교회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쫙 봤는데 23명, 반주자까지 25명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제가 카메라에 찍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나라 최고의 오케스트라는 어느 오케스트라일까요? 예? 정답이 뭡니까? 우리 교회 오케스트라 이러지 마시고 예,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국 심포니 오케스트라라고 합니다. 한국 심포니 오케스트라, 서울 시립 오케스트라, 뭐 KBS 교향악단 뭐 이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를 그 교향악단의 멤버로 오라고 한다면 악기 전공자라면 마다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 시향에만 들어가도 크다고 하는 건데 악기 전공자라면 어떤 시립 교향악단 오케스트라에서 초청하면 마다할 사람 없을 겁니다. 세계적인 이 전설적인 오케스트라인 베를린 필하모닉, 또 빈 필하모닉, 뉴욕 필하모닉, 시카고 심포니에서 나를 함께할 연주자로 부른다면 안 가겠습니까? 100명에서 120명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에 나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안 가겠어요? 나를 그 멤버로 써준다는데 아마 당장에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준비되어 있지도 않은 자, 내 인생 연주를 보면 불협화음의 명소인 나를 부르셔서 훈련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곡을 연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기꺼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멤버 그룹이 있는데 나를 원하신다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필요하다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나를 받아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말입니다.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느냐? 두 번째 이유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12명을 임명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친히 그들을 내보내사 복음 선포도 하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교제하고 싶어 하셔요. 나와 친해지고 싶어 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 같은 자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이 말씀에 저는 정말 한참 동안 감동을 받아가지고 울먹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나 같은 자와 교제를 하고 싶어 하시다니. 때로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외면하고 부적당감을 느낄 정도로 구석에 처박혀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은데,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밥 먹자고 같이 걷자고 산책하자고 하십니다. 그리고서 이제 교제를 넘어 나를 훈련하시기 원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친구들에게 들었던 말 가운데 잊지 못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나쁜 말인 줄 알았어요. 친구들이 저를 보고 놀렸던 말 가운데 뭐냐면, 쟤는 말이야 선생님에게 신임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나쁜 말인 줄 알았어요. 애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놀려대니까 쟤는 말이야 선생님에게 신임받고 있다, 이 말이 아주 듣기가 싫었어요. 지금이야 반장 선거하면은 이제 이렇게 학생들이 뽑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냥 지명하여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등치가 컸거든요. 등치가 커가지고 그때는 이제 빵을 타오는 빵땅번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뒤쪽에 앉아있는 저를 부르셔서 빵을 타오라 하는 거예요. 이야, 선생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나보고 시켰어. 그래서 이 빵땅번이 대단한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이 나에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타오다가 빵이 너무나 먹고 싶어가지고
구멍 하나를 뚫어서 그 속에 있는 빵을 긁어내 가지고 먹고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야, 왜 이 빵은 이상한 빵이야? 이게 뭐 속이 하나도 없어. 야, 그런 게 걸렸나 보지? 뭐 이러면서 이제 넘어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1학년 때 반장은 2학년 때 와서 그때도 지명하여 부르는 거예요. 1학년 때 반장했던 사람 손 들어봐. 손 들었죠? 그럼 너 반장해. 그렇게 해서 6학년 때까지 반장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말하기를 쟤는 말이야 선생님에게 신임받고 있어. 신임받고 있어. 나쁜 말인 줄 알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게 보통 좋은 말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좋은 말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뢰하고 신임을 줍니다. 신임.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더라. 내가, 예수님이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나와 함께 하신대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신답니다.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이제 헬라어, 그리스어로 묵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결코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매라는 말이에요. 우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매. 우매. 왜 전라도 말 있잖아요. 우매라는 말 있잖아요. 이 말이 우매. 우매라는 말이 뭐냐면 결코라는 말이에요. 결코. 이 말이 우매 대 아노 우두 우매 대 앙카 탈레이포. 이게 헬라어로 그 말이에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또한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 5번이나 강조됐다는 거예요. 한글 성경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노트에다가 거기에 이제 그 단어들을 분석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 부정어예요. 매라는 말도 부정적인 말입니다. 우매라는 말은 강한 부정입니다. 우두라는 말은 그리고 또한 뭐도 아니다, 추가적인 부정입니다. 그리고 우매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다시 한번 강한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단어별로 원어인 그리스어를 분석해 보니까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는 말이 5번이나 강조된 구절이었습니다. 우매, 강한 부정을 강조하는, 여기서 또 우두우매라니까 절대로라는 말이 5번이나 강조된 거예요. 무슨 말을?
나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결코 버리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금방 우매라는 말, 이 전라도 말이 아이구라는 말이에요. 아이구, 우매. 우매 어떻게 해? 우매 어떻게 해? 들어보셨죠? 근데 헬라어 그리스어는 부정의 단어라는 겁니다. 결코,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버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매 떠나지 않으신대. 우매 나를 버리지도 않으신대. 이 말입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우매 웬일이요? 그래야죠.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결코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함께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밥 한번 같이 먹을까요?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아십니까? 저희 부부가 여행을 하는데 이런 여행은 처음이었어요. 그저 선교지만 왔다 갔다 했지. 우리 둘만 같이 갈 수 있었어요. 뭐 40년이나 살았는데 그 둘이 같이 못 있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갔는데 김영규 선교사님 이야기를 했더니 같이 하자고. 그래서 같이 했습니다. 같이 밥 먹고요. 같이 카페 다니고요. 이게 젊은 사람들처럼 뭐 명소를 찾아서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피곤할 것 같아서 그냥 이제 같이 밥 먹고 맛있는 곳 찾아서 현지 밥집 찾아가고 카페 좋은 카페 가서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카페들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카페 가서 같이 차 마시고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걷고 이게 참 좋았습니다. 좋은 친구와 함께 여행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누가 나와 함께 밥 먹자고 차 마시자고 하는 것은요 이게 참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고마운 사람입니다. 교제하자고 이야기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나와 사귀자고 교제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 우리 주님이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도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함께하고 교제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가 성도들끼리 모여서 교제할 때도요 우리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제 어떤 분이 집사로 선출됐대요. 뭐 우리 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제가 딴 교회라고 얘기했죠. 근데 거기 집사 모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집사 모임이. 그런데 그 집사님이 아주 들뜬 마음으로 그 집사 모임에 갔답니다. 그 모임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기대했던 바가 아니어서 실망을 엄청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제 내용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교제 내용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교제할 때도 말이죠,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누가 들어도 덕이 되는 내용이어야 됩니다. 누가 들어도 함께 하려고 그 모임에 나도 끼고 싶어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목장 모임에 전에 옛날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목장 모임을 하면 빈 방석을 하나 놔둬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도 들어와서 앉을 수 있는 빈 방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방석이 하나도 없이 그저 그 멤버들만 꽉꽉 모여가지고 누구 하나 들어갈 빈틈이 없으면 교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우리와 함께 교제하겠습니까? 오세요. 같이 교제하시죠.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는 것. 그래서 살아온 이야기 속에 같이 기도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계셔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좋은 교제들, 이런 것이 얼마나 좋은 모임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대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시편 25편 14절에 주의 은밀한 일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하나니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함께 하신대요. 함께. 어떤 사람에게? 주의 은밀한 일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주님을 존경할 줄 알고, 주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의 약속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제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양육하셔서 제자로서의 품격과 완전하게 구비된 자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철저히 갖추어지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맡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내 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다듬으셔서 좋은 악기로 연주할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로써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도달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아이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에 의해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분께 다다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모습처럼 다다르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5번이나 히브리서 13장 5절에 5번이나 강조했다고 그랬죠? 예, 결코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듬으셔서 튜닝을 해서 좋은 연주가 나올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철저히 갖추어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신임해 주시면서 훈련시켜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훈련의 도구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훈련 도구입니다.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라고 하면서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고 무릎 꿇는 기도에 목마름이 없다면 그 사람은 중병에 걸린 환자일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제자들을 왜 부르셨느냐? 주님은 이제 나를 통해서 주님 대신 대사가 되어 주님의 일을 맡기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구조대가 될 수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그분께서 12명을 임명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친히 그들을 내보내사 복음 선포도 하게 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 선포를 할 수 있는 자로 쓰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13절에서 날이 밝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신 뒤 그들 중에서 12명을 택하여 그들을 또한 사도라 일컬으시리라. 왜 사도라고 하셨을까요? 사도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신 이유는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셔서 예수님 대신 일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란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사도라고 부르지 않죠. 사도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12명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핵심적인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도죠. 그러나 사도의 의미는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께서 분부하신 그 명령을 수행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분부하신 사명을 수행하는 그런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도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사명을 수행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의 기초를 놓은 특별한 지분이었어요. 물론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며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고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인데,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시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퉁이 뜰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교회를 세워져 가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자들로 부르신 겁니다. 교회는 헌신과 봉사와 희생과 드림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은 우리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제자로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전해준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에 전하는 사람들,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도시대는 끝났습니다. 사도라는 말이 12명의 제자들에게만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은 지금까지 피 흘린 발자취의 역사를 통해서 여기까지 올바른 믿음, 복음, 교회가 전해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명, 위임된 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가야 됩니다. 전에 읽었던 에베소 2장 20절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라고 그랬죠?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통하여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경적인 교리의 말씀을 바로 알고 이해하고 성장해 가면서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일날은 아마 설교를 제가 아팠을 때 빼고 설교를 처음으로 안 했던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설교를 안 하고 이제 주일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 드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음향과 영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듣는 거하고 음향을 통해서 나가는 거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또 그것을 이제 세밀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기록을 해 사역자들과 나누게 되었고, 여기에 특송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크게 들리지만 방송으로 나가는 음향은 크게 들리지를 않아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소리도 약하고 이게 약하다, 이런 걸 보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여행 가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만약 주일날 다른 데서 예배드리게 된다면 메모를 해서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대외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음향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나가는 그런 좋은 그 품질로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보면서 예배를 이렇게 보면서 일사불란하게 예배가 처음부터 물 흐르듯이 쭉 흘러가는 모습을 봤을 때 참 기뻤어요. 그것이 저에게 기쁨이 되더라고요. 아, 담임 목사가 없어도 이렇게 쫙 흘러가는 것. 이것이 저는 성숙한 교회고 성장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희생과 섬김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만 열정이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집사님들의 열정과 사랑, 관심,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사랑과 열정과 헌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헌신하려고 희생하는 모습들이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또 결심을 하고 또 결심을 한 것이 뭐냐면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그런 시스템, 조직들 이것이 더 성숙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은 12제자를 부르시는 것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나 같은 자도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부르신다고 그러면 덜컥 겁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왜 겁을 내냐면 목사님으로 부르신 거 아니야? 또 선교사로 부르신 거 아니야? 여러분의 자녀들 교회 갔다 와서 저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러면 또 화들짝 놀래가지고 환영하고 감사하는 분들 있겠죠. 근데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쓰시는 거예요. 다 목사만 되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아니죠. 그건 검증하고 검증합니다. 저는 어떤 우리 교회에서 임시로다가 몇 개월 동안 이게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테스트를 하다가 이분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셨구나 해서 딱 자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드림받이어서 헌신된 사람으로 부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가장 귀중한 것이 교회고 예배입니다. 예배. 이제 처음에 서론에는 제가 이게 너덜너덜하고 낡아빠진 악기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좀 고가의 악기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가의 악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주간에 신문에 봤던 거예요. 1714년산, 굉장히 오래된 거죠. 1714년산 바이올린 악기 하나가 경매에 나왔다고 합니다. 경매가는 얼마냐? 최고가가 아마도 261억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한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예, 경매 붙이면 이렇게 들 사람 계십니까? 261억이에요. 261억. 그것은 바로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요아힘마라고 하는 바이올린입니다. 요아힘마는 바이올린 제작의 거장인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가 1714년에 만든 세계 최고 명품 악기입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역사상 가장 뛰어난 현악기이며 그리고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사용했던 악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악기를 사용했냐 그랬더니 야사 하이페츠, 이츠하크 펄먼, 조슈아 벨, 힐러리 한, 파가니니.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조슈아 벨이나 파가니는 들어봤는데 다른 사람은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분들이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연주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악기가 500여 개가 있는데 일부는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고 일부는 현대 연주자들이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했지만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소리는 여전히 현대 악기로 완벽하게 재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트라디바리우스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연주자의 손에서 살아 숨쉬는 예술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의 악기라고 그랬죠. 내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너덜너덜하고 보잘것없는 악기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는 어떤 악기냐?
서론에서는 제가 너덜너덜한 악기가 훌륭한 연주자의 손에 들어갔을 때 아름다운 소리로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기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얼마짜리 악기일까요? 261억? 아닙니다.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짜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런 악기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연주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머리 숙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두 가지일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쓸모없이 사냐, 내 인생이 참 너덜너덜하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그렇게 살았던 내 자신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용서하여서 그 어떤 값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만드셨는데 내 자신을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보잘것없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그렇게 귀중한 사람이라면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어떤 모습의 부르심이든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12제자에게 부여하셨던 그 사명은 사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보하신 위대한 위임령입니다. 위임명령입니다. 대명령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악해져 갔습니다. 너무나도 험난합니다. 나머지 인생을 사는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